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지 못하리라. 주 오시나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나 빼지 못하리라. 주 오시나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지 못하리라. 주 오시나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비록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지만 각자의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돌아보면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알게 모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학업에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평안을 얻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으신 이 땅과 세상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들이 더 이상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감염된 사람들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위험 속에서 헌신하는 의료인들과 관계자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마음과 길을 허락하셔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욱조리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온몸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을 세 번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같이 함께 하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광주시가 또 특별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서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 전면 금지라는 강화 조치가 내려졌고요. 또 다시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다시 안정세로 돌아서고, 그리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게, 또 개신교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시선들이 곱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코로나를 위해서,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고백하며 같이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주님, 또 여러 가지 국제학교, 기독학교로 인하여 주님 강주시에 주님 특별 방역 강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아버지 하나님 대면 예배가 금지당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또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확진자가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않아서 안정세로 돌아서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치료제와 백신들이 조속히 개발되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그 백신들이 주님 또한 치료제가 주님 부작용 없이 잘 만들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또 아버지 교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주님 코로나 확진자들의 발생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고 저희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질타와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셔서 주님 알려주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땅에 떨어진 신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복음이 다시 전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중보를 들어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길 원합니다. 참 사랑의 인사 나누기조차도 또 이렇게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한 게 또 지난주인데, 또 금요일에 발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그런 안타까운 소식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하고요, 또 우리의 몸가짐을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드린다고 우리가 그냥 허투루 예배 드리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있고요, 감동이 있고요,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예배는요 또 나눔입니다. 나눔. 네.
그래서 같이 함께 더불어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같이 함께 또 같이 있지는 않지만 또 그 친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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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요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애썼어요. 한 주간도 엄마 아빠 애썼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같이 주님 안에서 힘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라고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의 인사는요 매일매일 계속해서 우리가 힘든 가족들이 있다면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또 사랑의 인사로 사랑한다라고 매일매일 고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잊지 말고 같이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인사를 통해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첫째 주에는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속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되지 않고서는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둘째 주에는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 요한이 제대로 된 자기의 정체성과 삶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바쳐 예수님의 시기를 예배했던 그런 삶을 살았고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구원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셋째 주에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제 세간에 앉았던 레위, 그를 부르셨던,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고, 또한 그가 구원받고 이제는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또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신 그 잔치가 바로 천국 잔치인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는 거기에 참여자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경꾼인가 아니면 거기에 참여자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이죠. 지난주는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주셨는데, 네 가지의 땅을 통해서 그 모였던 무리들의 지금 또한 우리들의 마음 상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그것들이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내어지는지, 어떠한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지는지를 깨달아 알았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길가 위, 그리고 바위 위, 그리고 가시덤불 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보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매 맺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보면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하나는 더러는 세례 요한으로, 더러는 엘리야로,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다이다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서 무리를 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요, 이 베드로의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계속해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 언약 계시하셨던 그 인류를 구원하게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신약에 드디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께 나타났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선지자로만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동거동락했잖아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행하셨던 이적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깨달았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또 하세요. 이것을 다른 얘기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 대망 사상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로 오심이 아니라 그냥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그런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또 그들을 정말 잘 살게 할 정치적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게 먹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끌어다가 자기들이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뭡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그냥 단순하게 자기들의 허기를 채워주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했고 또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건 이러한 그런 오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만약에 이러한 얘기를 한다면 그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러 다니셔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신앙 고백을 했죠. 그리고 신앙 고백 이후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오늘 22절 말씀의 순환 예고입니다. 누가복음엔 순환 예고가 총 4차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공간복음에는 거의 3차례 정도 나오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4차례의 이제 순환 예고를 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순환 예고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는요,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버림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는요, 죽임을 당하시고요. 네 번째는 살아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때요, 정말로 나 내일 죽을 거야? 곧 있으면 나 죽을 거야? 라고 한 사람은 거의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왜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순환 예고를 할까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천국 가실래요? 지옥 가실래요? 하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천국 간다고 해요. 어느 누구도 지옥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죽을 생각이 없어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순환 예고를. 그 한 번도 아니고 4차례나 우리를 위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뭐예요? 계속해서 왜 이런 말씀을 반복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는요, 바로 이제 1세기경에 있는 이런 십자가의 사용을 할 때는요, 자기가 당할 그런 고난을 짊어지고 갑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그것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또한 내려놓는 거.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럴 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러잖아요. 그 젊은 때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놔두고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그는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얘기했던 거,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고백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이제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과 영광 가운데 올 때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내 말 안 들어? 그럼 내가 부끄러워할 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은 맞지만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담긴 진심은 뭐예요? 이거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죽어. 안타까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나를 믿기를 원해. 내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알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보여주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셨죠? 이 영상에 보면은요, 이 베놈이라는 나쁜 거거든요. 나쁜 물질인데 외계 생명체예요. 근데 이 생명체는 뭐냐면 이제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그 되게 힘을 강하게 하고 굉장히 파워를 높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조금씩 좀먹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자신 그 숙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선 자신은 사라지는 거예요. 악한 존재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스파이더맨이 지고 있다가 뭐가 생각나냐면 자신도 그거에 강한 파워를 느끼고 유혹에 느껴서 계속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고 그걸 떼어내거든요. 그러면서 떼어낼 때 도움이 됐던 게 바로 종소리였어요. 종탑. 그 소리에 민감하다는 걸 깨닫고 이제 그 아까 전에 박았잖아요. 이 파이프들을. 그리고 소리를 떼니까 힘을 더 이상 못 쓰죠. 거기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빼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들, 사망의 몸에 있는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사망의 몸에 악한 본성이 계속해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러나 그것을 잠재우고 그것을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바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악한 본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머물려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본성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것을 깨달아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개를 통하여 죄 가운데서 용서함 받고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 선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1의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5+1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말씀을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네 번째는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는 이유는 공부와 묵상은 달라요. 공부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묵상은요, 되새김질. 계속해서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중요한 말씀, 읽었던 중요한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병사가 자신의 몸속에 전투복 속에 뭐를요? 비장의 무기를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5가지, 5 플러스, 여기에 플러스 1이 중요해요. 뭐예요? 이 읽은 말씀이든지, 듣는 말씀이든지, 그리고 공부한 말씀이든지, 묵상한 말씀이든지, 그리고 암송한 말씀이든지, 플러스 1은요, 순종이에요. 주신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내질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없어요. 오히려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이 5가지는요,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 독을 품었던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나왔던 그 22절 말씀에 나왔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정통하죠. 말씀은 잘 알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1, 오늘 그 법칙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는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요. 쉽겠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저도 바닷가 가면요, 그 모래 이렇게 금방 지어요. 그런데 파도가 휩쓸면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런데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는요, 어려워요. 지난 시간 우리가 4가지의 땅 했잖아요. 바위 위에 뿌려졌지만 바위가 막고 있어서 뿌리를 못 내렸지만 어떤 친구들은요, 그 바위에 계속해서 힘들지만 뿌리를 내려요. 그것처럼 반석 위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거기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더라도, 세찬 바람이 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학입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요,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게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그래요. 게임 해도 좋다. 게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데 그게 하루 종일이면 안 된다. 내가 게임을 다스려야지. 게임이 나를 다스리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틈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그 게임, 그리고 세상, 문화, 그거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오늘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읽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제가 꿀송이에도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해내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소망을 잊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예수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내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아멘. 오늘 이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대면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올 한 해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방학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때론 힘들겠죠. 어렵겠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좋게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주신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가, 그래서 지금 교회가 신뢰가 바닥을 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질타하고 욕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그 무너졌던 그 신뢰를 다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회복시키고, 우리가 다시금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지고, 구원받은 이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르쳐 줌으로, 삶을 통하여 증거함으로 다시금 믿지 않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믿는 이들, 연약한 이들, 믿음이 떨어진 이들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소망 있네라는 찬양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예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주의 것임을 잊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모진 고통과 그 죽음을 견뎌내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에게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또한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이제는 그러한 바닥으로 떨어진 그 신뢰가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이제 많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 아버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살렸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살림받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아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역사,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기 가운데 교회 아버지 하나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가운 시선들이 아버지 하나님 곱게 보지 않는 그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서 떨어진 아버지 하나님 그 신뢰를 회복시키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줌을 말미암아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학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아 알아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주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심을 알고 깨닫는 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가 주님을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또한 저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오직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를 위하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순한 예고를 통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고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희가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녹록지 않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진 교회에 대한 신뢰가 저희들을 통하여 회복되고 다시금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들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과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어서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내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십자가의 소망을 따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